이 금요일 밤이 어떻게 보면 청년들에게는 쉼과 즐거움을 위한 불금일 수도 있는데 주님과의 교제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 재단을 섬기고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진정한 위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현장의 기상예보가 언제나 맑음이면 좋겠지만 먹구름이 드리워지는 상황들이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복음의 전달자였던 유럽에서 시작된 교회 안팎으로의 흉년은 순서대로 복음의 골격을 세운 국가들을 쓰러뜨리고 동방의 에루살렘이라고 불리웠던 한국에도 위기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두고 누군가는 하이테크, 점점 삭막해지고 하이페인, 고통이 심화되며 하이터치, 그래서 깊고 심층적인 터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세대들, 말씀은 포화 상태이지만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세대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대로 낙담할 것인가? 이대로 휩쓸릴 것인가, 자포자기할 것인가.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이 건재하는 한 믿는 자들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서림교회는 유기사 땅끝 잔치를 통하여 귀한 영혼들을 섬기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몇 분의 새가족분들이 오셨나 굉장히 궁금했는데 윤용구 목사님이 그 숫자를 선포하는 순간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무려 300명이 넘는 새가족들이 찾아오셨다는 뉴스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엄청 가슴이 뛰었습니다. 역시 아무리 복음 전달이 어려운 시대라고 하나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이토록 놀랍게 일어나고 있으며 하나님은 흩어지는 디아스포라로서 영혼을 품는 사명을 우리 서림교회에 주셨구나 싶어서 너무나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기독교 교육을 배우고 준비하면서 윈도우 4.14 운동에 대해 우리 동기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쉬운 4살부터 14살까지의 영유아 청소년들을 교회가 복음으로 구해내자는 운동입니다. 만일 우리의 자녀들이 15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하게 될 경우 복음이 그들의 삶에 미칠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음 세대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한 긴박성과 신중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모든 출구에 사실상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요셉이 경험했던 풍년이 지나가고 흉년이 도래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지금처럼 포스트 모던이 암초처럼 확산된 다양한 방식의 회의가 그들을 엄습하기 전에 복음이 파고들지 못하도록 사단이 덫을 치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영적인 무브먼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흉년의 시대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나아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된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할까요?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세례 요한을 통해 거룩한 통찰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해가 떠오르면 달이 기울듯이 역사의 뒤안길로 쓰러져 가는 것 같았던 그 완벽히 주님이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는 준비된 자였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위해 준비를 외치는 자였습니다. 그의 준비는 헬라어로 카타스큐아조, 완벽히 준비하다, 건설하다, 세우다, 즉 배역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완벽한 준비를 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서림에 앞서 걷는 믿음의 선진들과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갈대상자에 잘 띄우기 위해 그리고 우리 스스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제2의 세례 요한 같은 모습으로 단단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는지에 대하여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전 준비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함으로 시작됩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그의 의미심장한 외침을 바라보면서 세례의 의미를 다시 살피게 되었습니다. 물에 담그다, 죽이다의 의미를 갖는 세례는 즉 다시 말해 내가 완전히 죽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인생은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처절하게 경험하지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내 안에 무수히 많은 소욕들이 충돌하여 어떻게 주님을 배격하는지 말입니다.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유약함과 연약함이 있는지 모른 채 그렇게 달려간다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은 배역한 이스라엘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믿었던 세월들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 드릴 때 일어나는 역사를 바라보라고 선포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믿음이 완전한 구원을 열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멀티사이트 처치로 서림교회가 무브먼트를 시작하면서 또한 서림의 다음 세대의 사역을 준비하면서 저는 어제 교사들과 함께 기도회를 가지면서 우리가 먼저 완전히 죽고 새롭게 다시 씻음받음을 경험하자라고 도전했습니다. 흉년을 준비하는 선봉장에 세워진 우리는 예수님으로 죽고 다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먼저 앞서가는 믿음의 선진들이 본 어게인 하고자 하는 거룩한 결단이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밑그림을 그려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꼬마 세례 요한이 되어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들을 성령의 물가로 인도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계절이 먼 이야기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어찌 그들 앞에서 예수 안에 길이 있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돌아보면 저희가 자랄 때는 신앙생활에 참 많은 보호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정말 믿음에 지금 앉아 계시는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신 많은 본보기들이 있었었고요. 그러나 이 세대는 점점 더 안개 속 같은 환경에 악해지는 시대상들이 아이들을 삼키우려 합니다. 더더욱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는 연습은 너무나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다시 본 어게인 하고자 하는 이 외침이 흩어져 버릴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되는 회개의 세례를 상기하려고 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통해 우리의 죽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으로 흘러와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놀라운 시간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그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에게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부모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했던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실존은 단순한 불임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시대, 믿음을 잃어버린 시대,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절망의 시대를 예표합니다. 사가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언합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 69절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들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리고 이어서 또 예언합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 77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준비하여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누구도 희망을 말할 수 없는 끝없는 절망의 시대 한가운데서 한 아이의 탄생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놀랍게 회복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의 예언 속에는 모든 인간적인 노력이 이미 끝나버린 일체의 절망 속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희망의 노래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저마다의 삶 속에서 사가랴만큼이나 깊은 절망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또한 어떨까요?
우리의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떨까요? 하늘과 땅만큼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성경이 전하는 믿음이 때때로 현실의 높은 벽 앞에 무기력하고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경험하며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으로 인해 결코 포기하지 않는 희망의 끈인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의 외침 속에 들어있는 희망의 노래가 우리 서림교회의 부모 세대들에게서도 재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판단과 내 계산으로는 절망이지만 그 절망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 안의 희망을 바라보고 입술로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서림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희망을 노래하는 부모 세대가 됩시다. 그 희망의 노래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전으로 물려지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자녀들이 바라보고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은 절망을 노래해도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등에 업고 희망을 노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세상이 점점 예수님을 모른다 하여도 예수를 아는 자들의 승전과 굿 뉴스들이 우리 서림교회에 그치지 않는 간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정작 이 본문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에 관련된 성경의 묘사 중에 누가복음 1장에는 그의 어린 시절에 관한 아주 짧은 기록이 등장합니다. 우리 1장 8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예나 지금이나 부모들의 한결같은 바람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저도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요. 아이가 자라면서 무탈하게 아프지 않고 응급실 가지 않고 잘 성장해 주기를, 그리고 학교에서도 배움에 뒤처지지 않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지식을 잘 획득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오늘날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저희 유년 시절에는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유기농 제품들이 질비하게 마트의 진열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캥거루 맘들은 자연 친화적인 제품, 유해물질 재료를 지향하는 제품이라면 가격 묻고 따지지 않고 구입합니다. 지식은 어떤가요? 나의 자녀를 위해서 교육에 대한 열의는 예나 지금이나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자녀들의 학업과 성장과 육체에 관심을 갖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런데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들의 심령, 마인드를 어떻게 잘 성장하게 해줄까?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작 관심을 못 갖는다는 것이지요. 자녀들이 너무 귀히 길렀지만 마음은 그야말로 유리 멘탈이라고 합니다. 쉽게 깨지고 상처받고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를 못하는, 마음의 심각한 질병을 토로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현상은 독실한 크리스찬의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이가 자라면서 심령이 강하여졌다고 증거합니다. 심령의 강함이란 용기와 열정, 영혼의 순수함, 실패를 극복하는 힘인 동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디고 인내하는 그릿, 삶의 목적과 이상과 같은 내면적인 성숙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삶의 내면의 가치를 중요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외적인 성장과 가시화된 결과 및 성취에 대해서 관심이 높지는 않는가요?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삶을 위해서는 떡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물질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존재인 까닭이지요. 따라서 육체의 양식처럼 마음의 양식도 규칙적으로 충분하게 공급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성경은 육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듯이 마음도 정성스럽게 가꾸는 균형 잡힌 삶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현대인들은 물질적인 필요가 채워지면 마음은 저절로 평안해질 것이라고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알다시피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어떤 비극과 아픔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지를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을 키움에 있어 더더욱 마음의 중요성을 새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잠언 4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성경은 물질과 성취를 통해 마음의 만족을 찾으려는 현대인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길을 제시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우선순위를 마음과 영혼에 두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인디안들은 거칠고 황량한 광야나 험한 산맥 등의 그런 지형들과 부족 간의 치열한 그런 영역 다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용기와 전투력을 갖춘 용사들을 많이 필요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성인식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성인식의 마지막 단계에서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땅거미가 치기를 기다렸다가 깊은 산중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인적이 완전하게 끊겨져 버린 깊은 산중에서 하룻밤을 온전히 견디어내는 담력 훈련이 그들의 마지막 단계의 성인의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목적지에 이르면 아들만 홀로 남겨놓고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홀로 남게 된 어린 소녀는 추위와 무서움으로 공포의 밤을 맞이하게 되지요. 밤은 점점 깊어만 가고 사나운 짐승의 울음소리는 금방이라도 공격해 올 것 같은 길고 무서운 밤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아이는 이 과정을 이겨내야만 용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그 긴 밤을 견뎌냅니다. 나에게 아버지의 묵묵한 존재가 있다는 믿음을 가진 아이들은 이 긴 밤, 승냥이가 울부짖는 그 밤을 견뎌냅니다. 그러나 마음이 유약한 아이들은 그 깊은 밤의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아 울거나 공포에 휩싸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긴 밤이 지나고 동편에서 뿌옇게 먼덩이 터올 때 희미하게나마 물체를 식별할 수 있을 때 마음을 지킨 아이는 맨 먼저 얼마 떨어지지 않는 잘 보이는 바위 위에서 활시 위를 팽팽하게 당긴 채 눈을 부릅뜨고 아들을 지켜보고 있는 아버지의 긴장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행여라도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봐 밤새워 잘 보이는 곳에서 지켜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조성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의 모든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위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만지심과 섭리를 경험한 믿음의 자녀들은 어떻게 성장하게 될까요? 이 시대가 아무리 깊은 밤이고 맹수가 웅크리는 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를 등에 업고 마음이 단단한 자녀로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영혼의 잘됨을 먼저 경험하고 그로 인하여 범사의 잘됨을 매 순간 입술로 간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에게 연상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도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인 우리도 이미 겪었거나 아마도 현재 진행형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빠질 수 없는 이 장소를 거쳤습니다. 철은 재련으로 강해집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심령은 무엇으로 강해질까요? 본문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인데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의 세례 요한이 있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빈들은 곧 광야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의 사람이었죠. 광야는 단순히 사막과 돌로 가득 찬 기후와 지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낫싱의 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직 나 자신과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광야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거쳤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의 미디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비로소 위대한 지도자로 부름받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40년을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다윗 또한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자에 앉기까지 하나님의 혹독한 광야 훈련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 3년을 머무른 후에야 전도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길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진들 중에 광야의 훈련에는 예외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기다리며 선택한 장소가 광야였다는 것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가 머물렀던 광야는 3가지 고통과 3가지 선물을 주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광야가 주는 첫 번째 고통은 죽음의 위험과 뼈를 깎는 시련입니다. 두 번째는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이지요. 광야가 주는 3번째 고통은 세상으로부터 철저한 단절, 곧 절대 고독인데요. 이 3가지 고통의 의미를 다 체화시키고 나면 이어서 주어지는 3가지 보배로운 지혜를 만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구나 라는 인간의 실존에 대한 철저한 자각입니다. 40년간 미디안 광야의 모세의 삶을 출애굽기는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지만은 다만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는 단 한 문장으로 그의 광야 40년 생활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게르솜이란 내가 광야에서 즉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지요. 광야가 주는 두 번째 선물은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겸손한 믿음이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두려운 게 없고 어떤 절망도 이겨낼 수 있는 심령의 강인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주는 마지막 선물은 나를 사로잡았던 욕심의 허상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배고픔을 경험해보지 못한 아이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이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스치는 바람, 하늘에 빛나는 별, 작은 풀잎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먹고 마시고 숨쉬며 반복되는 일상의 소중함을 비로소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경험했던 광야의 3가지 고통과 축복을 다 경험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랬기에 그의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시간이 그토록 견실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왜 준비된 사람인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다음과 같이 세례 요한은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장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흑암 같았던 고통에서 건져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시대를 향하여 탄식하던 그들에게는 수많은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그러한 시기에 많은 여론의 주목을 받았던 세례 요한이 얼마든지 그 시대 백성의 이목을 집중시켰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춥니다. 위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다운 비전과 참 멋지게 잘 어울리는 사람 중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자신을 낮춘 자 세례 요한. 제가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즐겨보면서 바둑은 잘 두지 못하지만 바둑 용어 미생이라는 말에 꽂힌 적이 있습니다. 한자어로는
아직 완전히 살지 못한 상태라는 뜻인데, 바둑에서 집이나 대마가 완전히 살아있지 않는 상태를 가리킬 때 사용하지요. 반대로 완전히 자기 돌이 죽었을 때는 사석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죽은 돌과 달리 반전을 통해서 집을 얻게 되면 완생했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미생은 아직 완전하지 않은 미완의 상태를 뜻하는 것이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죽을 수도 있고 반대로 완전히 살 수도 있는 미결정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다 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직 살아가야 할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사석, 죽어있는 돌이 될 수도 있고 완생, 이렇게 살아있는 돌이 사는 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은 어쩌면 시간의 끝, 흔히 종말을 뜻합니다. 남아있는 시간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지요. 그날 미생으로 살아온 우리의 운명은 죽음, 사석이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 완생인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미생으로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완생의 그 날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 자신이 결코 주인공이 아니라 자신은 조연이라고, 그런 존재라고 명확하게 금을 긋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낸 목적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 증거하는 도구로 삼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 아니라 단지 그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요한의 역할은 주인공을 돕는 조연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완벽하게 보였는지 몰라도 요한 역시 우리처럼 미생이라는 점에서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선택입니다. 그는 결코 사석, 죽은 돌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만일 세례 요한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던 대중적인 인기에 혹하여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스스로를 빛이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그를 따르는 무리 역시 참빛을 보지 못한 채 파멸의 길을 걷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사망의 골짜기를 넘나드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비극이 일어났을 테니까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진리를 벗어나 잘못된 방향으로 백성을 인도한 지도자들이 역사의 길목 속에서 어떠한 종말을 맞이하였는지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스스로를 완벽하다고 믿는 교만이 가져올 결과는 언제나 비극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요한은 자신이 도구로 선택받은 사실을 결코 잊지도 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오실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바라보지도 못한다고 말할 만큼 스스로를 철저하게 낮추고 비워서 빛 대신 주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빛을 증거하는 모습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생인 요한이 완생이 되기 위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빛의 증언자가 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지요. 증언은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입으로 전하는 것만이 증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라는 도구를 통해 드러내는 것이 증언자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지난 6.24 땅끝 잔치를 통하여 우리 서림의 귀한 성도님들이 증언자의 모습으로 서신 줄로 믿습니다. 양초가 빛을 내기 위해 자기를 녹여 없애버리듯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 자기 자신은 완전히 비우고 낮추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때 세상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증언자요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완생을 준비하는 자의 진정한 삶인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축복된 삶이 아닐까요? 준비되었던 세례 요한, 심령이 강하였던 세례 요한, 기꺼이 주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강야 훈련을 택한 세례 요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철저하게 낮아졌던 세례 요한,
그를 통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나누었습니다. 원하기는 서림교회 성도님들과 그 뒤를 잇는 믿음의 청년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주님 다시 오실 날에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다는 칭찬을 받는 준비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